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신학대학원 졸업식을 마치고 밤늦게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졸업장을 받고 돌아온 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그 3년간의 시간도 떠올랐고, 또 그것보다 더 훨씬 전에 또 인생의 길도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인생의 어떤 이야기, 그런 부분들을 같이 덧붙여서 또 주님께서 제가 알지 못한 방식으로 어떻게 계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고백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 3년 동안 이제 일요일이면은 서울로 올라가고, 그 전에 어머니하고 점심을 먹고, 목요일 밤늦게 또 김해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대학에서 9시간 수업을 몰아서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새벽에는 또 일찍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라도 공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매주 한 1,500km 정도 길을 매주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 시간들이 갔는지 사실 제 자신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3년의 그 시간, 그것보다도 저에게는 훨씬 더 멀리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인생 이야기를 저는 세 개의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첫 번째, 추억의 책장을 넘기는 이란 단어와, 그 다음에 의미의 저장소, 세 번째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들을 하나씩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이라는 제목을 한 것은 송시현이라는 곡인데, 송시현이라는 분이 곡을 작사를 했는데, 잘 아시는 이선희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택했습니다. 가물거리는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끝내 이루지 못한 아쉬움과 초라한 속죄가 옛 이야기처럼 뿌연 창들의 먼지처럼 가슴에 쌓이네. 초라한 속죄가 가슴에 쌓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책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펼치고 싶지 않은 책장도 있고, 또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그런 책장도 있을 것이고, 또 끝내 이루지 못한 아쉬움과 차마 다 말하지 못한 그런 부끄러움이 조용히 쌓여있는 그런 책장들 말입니다. 오늘 저는 그 오래된 책장을 여러분들 앞에서 한 장 한 장 넘겨보려고 합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책장에는, 첫 장에는 한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7년도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의 일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이제 월말 시험 공부, 그때는 월말 시험이 있어서, 그때 연필심이 떨어져서, 문구점이죠. 문방구로 가고 있는 그 도중에 이제 교회 전도회를 위해서 전도지를 가지고 들고 온 동네 그리로 나온 그 여중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상당히 똘망하고 상당히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꼬시겨서 그 소녀의 손에 끌려서 저는 처음으로 재림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이 나이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소녀가 제 인생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사랑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녀는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참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그 질문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제가 제 길을 선택을 하고 제 힘으로 여기까지 걸어왔다고 자신있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붙들었고, 제가 견뎠고, 제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만든 길보다 훨씬 크고 높은 길이 그 아래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길, 또 제가 보지 못했던 손, 제가 놓아버린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 끝내 놓지 않으셨던 그 은혜가 그 길 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몰랐던 그 길, 그러나 돌아보니 주님께서 이미 계셨던 그 길을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제 첫사랑은 그렇게 오래 가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저를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좋아해 주셨던 그녀의 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평생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과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저희 집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집의 장남에게는 딸을 맡길 수 없으니까 좀 네 마음을 좀 접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그 소녀하고 저 사이에 좀 오해가 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소녀는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서울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첫사랑은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또 재림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진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이제 건물을 빌려서 야간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있었는데,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배움을 찾아서 찾아오던 그 가난하고 상처 많았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품어줘야 할 그 교회가 그 학생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말로 상처를 주었고 또 저에게도 정말로 매몰차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발을 들였던 바로 그 교회에서 저는 사랑과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아팠고 또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두 번 다시 교회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그래서 신앙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교회를 떠난 뒤에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부산의 그 달동네나 그 다음에 공단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야간학교를 여러 군데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에 있던 여러 야간학교 연합회를 조직을 했고, 또 허술한 조직이지만 제가 또 초대 연합회 회장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학교를 계속 운영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또 대학원에도 진학을 했고, 근데 공부와 대학원을 같이, 공부와 그 야간학교 일을 함께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대학원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껴주시던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선배들한테는 제가 가진 전공 서적을 다 정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인생의 책을 3번을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부산에서 가장 큰 신발 공장인,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세월이 지났으니까. 국제상사에 노동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당시 그것을 위장취업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공장에 취업을 했죠. 제가 사실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 길을 간 건 아닙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시대를 아파하고 고민하던 청년들이 선택했던 길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공장 노동자로 살아가던 그 어느 날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께서 제 자취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전 지금도
아버지께서 어떻게 저희 자취방을 찾았는지는 저는 이해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희 스승님께서, 스승님 장례식에서 선배가 너를 많이 돌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손에는 그때 군 입대 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입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아버지께서는 제가 거기에 계속 있으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셨던 거겠죠. 그래서 스승님과 의논을 해서 직접 병무청에 찾아가서 서둘러서 입대 통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그 길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대 전에 공장에서 하던 일들이나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제 신분을 알고도 끝까지 모른 척 해주셨던 한 이모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분은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학비리 총각. 그 당시 대학생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학비리 총각. 그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많은 여공들이 자기 오빠하고 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고 있다. 나중에 혹시라도 성공하게 되면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인생에 잊지 못할 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인데 저는 그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또 가족을 위해서 자기 젊음을 조용히 내려놓던 사람들의 그 희생. 그 떨리는 목소리는 아직도 제 마음 깊은 곳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모님의 떨리던 목소리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과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걸어온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어찌 그 길을 다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길에 있었던 눈물과 희생을 조금은 제가 헤아릴 수 있기에 저는 여기에 계신 한 분이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서 3년 만에 제대를 했고 또 고민 끝에 다시 대학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으로 돌아갔을 때 지도 교수님께서는 선배들한테 당부를 해서 책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은 저에게 다시 돌아왔고 저는 그 책으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저를 아껴주시던 지도 교수님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도 갔고 그리고 또 유학을 마친 뒤에는 지금 있는 대학의 교수로 부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돌아와서 정말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또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또 지방에 있는 대학교 교수라는 한계를 어떻게든 넘고 싶었습니다. 남보다 더 연구하고 남보다 더 뛰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낮 없이 경쟁을 했고 또 그래서 학회장과 또 여러 학회가 맡고 함께하는 그런 협회의 의장도 맡았습니다. 저는 그때 세상 무서운 건 모르고 정말 참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처음 부임했을 때 1학년에 막 입학했던 제자 2명을 1학년 때부터 대학원까지 6년 동안 함께 공부하고 정말 혹독하게 가르쳤습니다. 또 어떨 때 아이들이 군복무를 걱정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이 너희들 인생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인생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한 말입니다. 아니 그게 참 교만한 말입니다. 저는 그때 회사 대표 찾아가서 술도 많이 마시고 또 제자들 병력 문제나 취업 문제 다 부탁을 했고 또
박사 유학을 원하는 제자들이 있으면 직접 일본에 날아가기도 하고, 안 되면 직접 사비를 들어서 그분들 초대를 하고 해서 국비장학생들도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정말로 경쟁사회에서 주눅들지 않고 자신있게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함께 연구했고, 또 연구가 끝나면 밤새도록 그냥 술을 마셨습니다. 그만큼 저는 일에도, 사람에게도, 술에도, 그리고 제 자신을 소진하면서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남의 인생까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정작 자기 인생 하나를 자기 뜻대로 책임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혹사하면서 정신없이 올라가려고 달리던 어느 날, 가장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 순간에 정작 저의 가정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인생의 슬라이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사람은 계획할 수 있어도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사람을 책임지고 내가 미래를 만들고 내 힘으로 내 삶을 완성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교만인 것입니다. 저의 추억의 책장을 넘겨보니까 제가 가장 부끄러웠던 페이지는 실패했던 페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교만의 페이지,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길에서 하나님을 잊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손을 놓고 다른 길로 가고 있었을 때도 주님은 저를 놓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저보다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손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의미의 저장소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2월 20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0년 못 됐는데, 정말 연말이라서 성령에도 하루 빠지지 않고 계속됐고, 몸과 마음도 많이 또 지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대규모 그 연구비가 걸려있는 그런 해양 관련 국가과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출해야 될 날이 이제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내가 베델 수양원 건강 세미나에 같이 가보자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간 건 아니었습니다. 수양원에 가 있으면은 조용하니까 연말 모임도 좀 피할 수 있고 또 조용히 연구 계획서를 쓸 수 있다는 그런 셈도 있어서 또 시간도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베델 수양원에 도착한 바로 그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거의 없어야 되는데 국가연구과제 제출기한이 한 달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계획서를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계시던 원장님, 최자선 원장님인데 권유에 따라서 5일간 과일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과일식을 막무가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 세미나 마지막 날 새벽에 잠이 안 와서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따라
동쪽 하늘에 참 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아무 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마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합니다. 이 소리였습니다. 종성아, 너 괜찮니? 종성아, 너 괜찮니? 바울은 예수님께서 너를 박해하는 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종성아, 너 괜찮니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정말 깊이 확 파고들었습니다. 또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다, 뭐라,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아파서 그냥 울었습니다. 종성아, 너 괜찮니? 그것은 분명히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안부였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분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히 바울의 그 다메섹 길과 제 경험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게도 더 가고 싶었지만 멈춰서야만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주님 앞에 멈추었었던 것처럼 저는 인생의 모든 길을 베델의 새벽별 아래에서 주님 앞에서 멈추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야곱을 생각했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가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다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이름이 제게는 그래서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처음으로 제 인생에 들어온 것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1977년 그 봄날에도, 또 교회를 떠났던 그 시간에도, 또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리던 그날에도, 또 저 인생이 무너져버린 그 자리에도 주님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날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날 처음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날 주님을 처음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델 수양원의 그 자리를 인생의 의미의 저장소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은 겁니다. 의미의 저장소. 그곳은 제가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지나온 인생의 의미가 다시 저장되고 세워진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지만은 제가 베델 수양을 나온 뒤에 저는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한 번에 바로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금까지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이 제가 의지가 강해서 된 일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의 방향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 제가 오래전부터 바라던 대학교 토목공학과 동문회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토목공학과 동문회장은 보통 술자리가 아니거든요. 만남도 많고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바로 코로나를 등장시키십니다. 코로나가 바로 생겨서 그날 바로 모임이 멈췄습니다. 그 2년 동안 모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둘라 그러니까 후배들이 선배가 2년 동안 한 일 없다고 1년 더 하라 그래서 역사상 없이 3년간 동문회장을 했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동문회장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코로나로 김해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에 공송상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또 아시다시피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참 힘들었던 게, 제가 평생을 그냥 복잡한 수식하고 컴퓨터 프로그램만 보다 보니까 책에 글자가 한 페이지 되면 한 20대글자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책만 보다가 빽빽하게 쌓인 써여 있는 그 활자를 보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좀 똑똑했던 것 같은데 기억력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저기 있는 집사람한테 감사하지만 운전도 해주고 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정말 공부를 하고 또 그렇게 마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장을 들고 이래 받아보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먼저 그리스도를 붙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저를 붙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붙드심이 먼저였습니다. 제가 몰랐던 그 길에도 주님은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 지난 3년이 그렇게 은혜롭고 아름다운 일만 있었던 그런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내는 암 선고를 받아서 투병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에 저를 참으로 힘들게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실 신학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단은 그토록 저를 방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신학을 못하도록. 그래서 저는 정말 더는 못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던 밤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저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기만 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또 제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 것이고 또 제 욕심이 누군가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나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로서 제 삶을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했고 상처를 주기도 했던 사람,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은 죄인 중에 죄인,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성도 여러분, 헨리 나우이라는 신학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란 상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 앞에 설 때 그 사람의 아픔과 외로움과 절망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네. 상처 입은 치유자는 누군가의 상처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상처 곁에 조용히 앉는 사람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인 것입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도 같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곁에 머무는 사람. 그래서 나후에는 목회자를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는 것은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도 은혜 없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일, 그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생각하면 이런 한 폭의 그림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문 앞에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누구 하나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몸 어딘가에 다들 상처로 인해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자기 상처를 감싸고 있던 붕대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풉니다. 그리고는 그 붕대로 옆 사람의 상처를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처가 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아파하고 하기 때문에 옆 사람의 상처가 얼마나 쓰인지를 압니다. 어디를 건드리면 더 아픈지도 압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상처를 감싸주는 것입니다. 자기도 상처를 입은 채로 자기 붕대를 풀어서 옆 사람에게 내어주는 사람. 그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저절로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형은 오직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배신도 당하셨고 버림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상처는 더 이상 패배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평생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공부, 즉 토목공학을 했습니다. 무너진 다리를 보수하고 끊어진 길을 다시 잇는 그런 학문, 그것이 바로 토목공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미개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예.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제게 주시는 소명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콘크리트를 다시 세우는 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고 끊어진 마음과 마음 사이에 작은 길 하나를 놓는 자리였습니다. 길이 아니라 영혼을, 다리가 아니라 사람을 다시 세우는 길로 저를 부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처난 사람 곁에 앉아있고 교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무너진 데를 조금씩 보수하는 것. 상처 입은 치유자. 그것이 제가 꿈꾸는 목회의 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살아오면서 정말 낮은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의 곁에도 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높아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달리는 사람들 무리 속에서 높은 사람들과도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렇지만 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가정을 붙들기 위해서, 하루를 견디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치열하게 자기 삶을 살아내는지를 저는 조금은 압니다. 저는 그렇기에 목회자는 절대 나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치열함의 방향은 달라져야 합니다. 바로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치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곁에 오래 머물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제 제가 그래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인생에 있어서 책을 3번 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올해 1월 달에 3번째로 책을 버렸습니다. 2번째 버린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제 연구실 책장에 정말 가득 차있던 그 많은 전공 서적들 다 정리를 해서 버려버렸습니다. 제가 쓴 논문, 그리고 제자들의 논문만 남겨두고 그 모든 책과 논문, 자료들은 다 버렸습니다. 평생을 공부하면서 그토록 소중하게 모았던 책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때 자랑으로 여기던 것들을 두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책의 가치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더 귀한 것을 발견하면서 이전에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자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붙들어야 할 것도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받은 졸업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졸업장은 제가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증명서가 아니라 상처 입은 누군가의 곁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작은 파송장인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직 열어드리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1977년 봄날에 그 소녀 기억하시죠? 제 손을 잡고 처음 교회로 저를 데려갔던 제 첫사랑, 그 소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도 참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제가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또 인생은 한편으로는 참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사실 당시에는 회의다, 세미나다, 또 국가과제 프로젝트다 해서 연구실에 사실 붙어 있는 시간이, 강의 시간 외에는 거의 학교에 붙어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제가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옆 남자들은 오빠 소리에 넘어간다, 그죠? 안녕하세요, 오빠. 저 기억하시겠어요? 저는 그 외마디에 정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 그토록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소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참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만난 그녀에게 인생에 있었던 제가 처음 건넸던 말이 이 말입니다. 너랑 손잡고 교회 다시 가고 싶다. 너랑 손잡고 교회가 다시 가고 싶다.
성도 여러분, 그 소녀가 바로 지금 제 곁에 있는 아내 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의미의 저장소가 된 베델 수양으로 이끈 그 아내가 처음 제 손을 잡고 교회를 이끌었던 바로 그 소녀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977년 한 소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 그 소녀가 다시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분명히 시작도 손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길도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또 알 것 같습니다. 저를 이끈 것은 그녀의 손만이 아니었고 또 그녀의 손을 붙들고 계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돌아보니 제가 길을 잃었던 자리에도 또 무너져서 주저앉았던 자리에도 주님은 계셨습니다. 다만 제가 몰랐을 뿐입니다. 1977년 어느 봄날에 한 소녀에 이끌려 교회 문을 들어섰던 한 소년이 참으로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장을 들고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길이 남아있는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는 압니다. 첫째는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분명히 압니다. 제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이 높았고 제 길보다 그분의 길이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놓았을 때도 주님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가 붙들렸던 그 손으로 상처 입은 누군가의 손을 조심스럽게 붙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누군가와 잠시라도 함께 걷고 싶습니다. 무너진 데를 조금씩 보수하면서 누군가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작은 길 하나 내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제 남은 길을 그렇게 잠잠히 걸어가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자신의 오래된 책장을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주님이 계셨던 자리예요. 내가 놓아버렸는데도 주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그런 자리 말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누군가의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누군가 하나님께로 걸어올 수 있도록 작은 길 하나 내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돌아보니 그 모든 길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돌아보니 그 모든 길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